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배우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불가에서는 우에는 진리를 추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교하라 하는 상구불이하고 하와 중생하라 그 말이 있고, 또 우리 원불교에서는 성불재종하라, 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자기 자신이 한없는 그 진리를 위해서 공부하고, 한쪽에서는 증생의 세계에서 한없는 교화의 그 힘을 얻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대종경 서품 제1장에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신 대각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서품 제1장인 것 같아요. 서품 제1장에 만유가 한 채성이며 마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제 그 말씀이 계신데, 여기에서 생멸 없는 도, 불생불멸의 이치하고 하고 인과보응되는 이치,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서로 바탕하여 한 기틀을 지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인사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먼저 이번 시간에는 생멸 없는 도, 불생불멸의 이치에 대해서 먼저 큰 개요, 큰 그 그림을 그리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네. 그 주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해서 네.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 말씀을 우리 원불교 교인들은 아주 능숙하게 외워야죠. 그렇습니다. 아주 네. 밝게 깨달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깊이 믿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생멸 없는 도에 접근할 수가 있고 인과보응의 이치를 실천하고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뚜렷한 기틀, 이 뚜렷한 기틀이 무엇인가를 더 연마하고, 이 뚜렷한 기틀이 이론상이거든요. 네. 그 이론상과 생멸 없는 도가 어떤 관계인가, 네. 또 인과보응의 이치가 이론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 이 삼합 원리, 오늘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 시간을 갖고자 그러신다 했는데, 네. 그래서 이론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럼으로써 불생불멸 생멸 없는 도를 밝히고 네. 인과보응의 이치를 더 드러내는 이런 그 내용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 네. 이해하는 데 복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총부를 둘러싸고 있는 마을을 불륜불악이라고 그래요. 제가 불륜불악에서 태어났죠. 네. 네. 그래 이제 총부 부근에는 다 전물신 가정들인데 네. 복숭아 과수원을 많이 했어요. 네. 대각전, 지금 대각전 아래도 총부에서 경영하는 복숭아 과수원. 네. 또 그 옆에가 주산종사님 가정에서는 복숭아 과수원. 네. 복숭아 일화가 많습니다. 예, 저희 집도 두 곳에 복숭아 과수원을 갖고 있어서 복숭아라고는 아주 그 친근감이 더 있는 과일인데, 하루는 그 저희 집에서 주산종사님 하시는 과수원하고 근접해 있어요. 네. 그 원두막에서 우리 집이 보이고 우리 집에서 원두막이 서로 보이는 거리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너희 집에서 불 나간다 그러나. 불 나간다. 불 나간다. 아. 그래 내가 얼른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하. 아무것도 없는데 나갔어. 그러래요? 어. 그런데 그 다음 날 우리 마트 형이 열반했어요. 그때 생각이, 영혼이라는 건 불이로구나. 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렸을 때인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영혼이라는 건 불이구나. 그랬는데
우리 한민족은 영혼을 넋이라고 그러고 얼이라고 그래요. 얼. 우리 이제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얼굴이라는 말은 얼이 굴 속에 산다. 그래서 얼굴이거든요. 하나 이게 깃털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게 어리어리하게 응고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어리다. 기운이 어리다. 네,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기운이 어리다. 기운이 하나로 치백된 그런 모습이 어리예요. 또 광명,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형태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어리라는 것을 꼭 생명의 영혼으로만 생각하면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는 거 열이죠. 그런데 네. 그 어리라는 것이 우주얼, 네. 우주 역시 어리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우리 한민족의 정신적 견해였어요. 예. 정신, 혼, 영혼 이거를 얼로 봤거든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은 이 뚜렷한 한 깃털 이거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밝게 깨쳐야 한다. 우리는 이런 그 우주에 충만된 광명한 얼, 예? 그 이론상이에요. 우주에 충만된 신령스러운 기운, 이거 이론상이고 얼이에요. 이런 얼 속에 있는 얼이지 우리가. 큰 얼 속에 있는 작은 얼. 그런 뚜렷한 깃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이론상의 이치를 잘 깨닫고 깊이 믿고 보면 거기서 우리는 영생이로구나. 나는 결코 죽지 아니하는구나 하는 신념이 딱 생기거든요. 영생하는구나. 네. 이것이 불생불멸이에요. 생멸 없는 도가 영생이거든요. 예. 인과보응의 도는 무엇이,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극락을 말씀하신 거예요.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실천하면 능히 고락을 초월해서 극락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본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생과 극락 이것이 바로 이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의 도가 진리가 한 뚜렷한 깃털을 이뤘도다 하신 말씀의 근본이라 이 말. 이 진리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바가 뭐냐면은 너는 단생이 아니고 영생이다. 고락에 그치지 않냐고 극락이라. 우리의 실제라는 것은 네. 나의 본원이라는 것은 영생이고 극락이라는 것을 믿고 깨달으라 이 가르침이에요. 생멸 없는 도와 불생불 인과보응의 도라는 것은 영생을 가르치는 것이고 극락을 가르치는 법문이다. 이렇게 단언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서품 1장에 나온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교법이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통과해야죠. 그 대종경 전체에서 소품 1장이 대장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오늘날 주요한 제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잘 질문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토를 뗍시다. 네. 생멸 없는 도. 반대말은 생멸 있는 도지요. 네. 생멸 없다는 말은 생멸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이거든요. 네. 먼저 생멸 있는 도가 무엇이냐부터 차근차근 들어가야 생멸 없는 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유상으로 보는 세계를 말해야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네. 무상으로 보는 세계, 형상이 없는 세계는 말해야 그런가 보다 하만 하지 실증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먼저 생멸이 있는 면부터 이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그 반대적인 그 근본되는 생멸 없는 도에 대해서 들어가면 가히 뜻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 싶어서 네. 먼저 우리가 생멸이 있는 세계를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생멸이 있다는 말은 낳고 죽는단 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생로병사죠. 예, 생로병사. 내가 언론에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저쪽으로 그 우리 수림을 뺑 돌거든요. 예, 도는데 그 돌고 끝에 먼저 옛날 수양원 터에 가고 그 중에 고택이라 사람도 안 살고 비었어요. 예, 그래서 네네. 시멘트 길이 이게 있어요. 예, 예. 아 거기에 조그마한 버러지가 그 막막한 세면길을 걸어가요. 이것 봐라. 이게 어디로 가는 것이냐.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데 그럼 가고 있느냐 하고 뺑뺑뺑뺑 돌아. 아, 정처가 없어요. 아, 저것이 저렇게 갈 길을 모르고 저렇게 돈다. 그랬는데 생명의 세계가 참 수없는 그 갈래로 무엇이라고 나눌 수가 없는 무한히 갈라진 생명의 세계거든요. 네, 우리 원로는 참 그 좋은 환경이에요. 지금 온갖 새가 다 날라오고 있거든요. 네. 아, 전에는 전혀 못 보던 새가 한 10가지 종류가 와 있어요. 아, 나는 네, 네. 저런 종류 새도 있는가 싶을 정도로 수림이 좋고 공기가 맑아요. 그런데 그런 생명들이 전부 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운과 빛을 가지고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 작은 미물 그것이 방향 감각이 없이 저렇게 돌고 도는 걸 볼 때 저것도 과연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고 광명한 빛이 있는 건가? 네. 그렇게 의문이 가요. 그래서 참 인과보응구 세계가 있다더니 인과보응구 진리가 여시로구나. 그럼 미물을 보고 인과보응이 있구나. 부처님을 보면 참 광명하시고 신령하신 그런 모습을 배울 때 생멸 없는 도, 생멸 없는 그런 광명과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는 것, 영생하는 기운이 있는 것이구나. 그게 믿어지고 그 조그마한 미물이 방향 감각 없이 그렇게 도는 걸 보고 참 인과의 진리가 있는 것이구나. 그게 믿어진단 말이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제 인과의 진리에 대해서 다 말하겠지만은 네, 이 숨쉬고 사는 생명의 세계가 우선 낳고 살고 늙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것이 생멸이 있는 도예요. 낳고 살고 병들고 늙고 죽고 이것만 생멸 있는 세계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형상 없는 세계도 생멸이 있잖아요. 형상 없는 세계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생각을 이뤄내고 생각이 과정을 거쳐서 소멸되고 또 생각을 이뤄내고 소멸되고 생각도 생멸이 있잖아요. 네, 정신세계에 생멸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정신세계의 생멸, 현실세계의 생멸 이것이 생멸이 있는 도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생멸 없는 도는 이 모든 현실의 세계가 본래 빈 것이다. 네, 이 철학을 이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본래 빈 것이다. 왜 빈 것인가? 변함으로. 성주개공, 생로병사, 네, 무정물은 성주개공으로, 유정물은 생로병사로 변하기 때문에 빈 거다 그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변치 아니하면 빈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기 있는데 왜 비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여기 있는데 비었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이 비었다고 하거든요. 왜 비었다 하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착각으로 하는 것이지요. 착각으로 있는 것인 줄 알지 그것은 찰나간의 변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육안으로 보는 현상 세계는 없는 것이다. 현생에 있는데 네, 진리적으로 볼 때 없는 거다. 것이다. 변하기 때문에. 네, 네,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생멸의 세계예요. 정신적인 세계에서 생멸, 현실적인 물질의 세계에서 생멸. 이게 생멸이 있는 도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일러서 생멸 없는 도 불생불멸이라 이러는가? 이와 같이 낳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생로병사가 본래 없고 성주교국이 본래 없는 거다. 생멸이 없는 거다.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예. 그렇잖아요. 그 세계를 우리가 참 수양의 세계라 그러고 입정삼매, 입정에 들었다 그러고 거기에 들지 아니하면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공하다, 색이다 하는 것은 전부 생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일체유심조는 생각을 통해서 법을 설했거든요. 이 법도 이거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법도 본래 없는 거거든요. 법도 본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내 법은 무법의 법이었다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생멸이 없는 거예요. 법을 법이라고 하면 생멸이 있는 것을 말한 것이에요. 생멸 없는 도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생멸 없는 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참 말할 수 없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그 달과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지. 네. 그렇지 않고 말로서 말을 전한다면은 듣는 분들도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멸 없는 도란 과연 무엇인가? 생멸 없는 도. 그러므로 옛부터 모든 불조 스승님들이 말 없는 삼매라 그랬어요. 삼매. 입정 삼매. 입정이라는 거 움직임이 없는 자리거든요. 변함이 끊어진 자리예요. 입정은 정할 정자. 움직임이 없고 변함이 끊어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삼매의 경지를 우리가 공이라고 그러고 생멸이 없다 그러는데 생멸이 없는 경지는 생멸이 있는 것은 근본자리죠.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 생멸 없는 진리를 요달하려면 먼저 생각을 배워야 돼요.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추리해서 이렇게 사고하려고 들면 생멸 없는 도에 자꾸 멀어진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하면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요. 내가 생멸 없는 도라 해서 믿어라 그러지만은 믿지요. 그러나 내가 안으로 진실로 마음을 다 소멸해버리고 생각을 소멸해버리고 텅 빈 자리에서 오래오래 숙달하면 깊은 자리에 사무치면 참 영명한 나는 있으되 신령스러운 나는 호련히 박되 그러나 어떤 생각도 없는 자리로구나. 이런 이치를 깨닫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멸 없는 도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문자나 언어나 설명은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체득을 하려면 말하자면 공정정지한 그 자리에 그죠. 멈춰서 한없는 적공을 통해서 체득하는 길이 빠르다. 그렇습니다. 네. 공정명지가 뭡니까? 네, 네. 비고, 네. 고요하고 그러는 가운데 신령스러운 게 그런 것이 공정명지거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그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상하라에도 지금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적적 성성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저도 체험한 바에 의하면 뭘 문자로 이적으로 설명으로 알아듣기는 하는데 이게 마음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적적 성성한 자리는 어딘지는 저도 아직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은 저는 혼자 있을 때 가급적이면 소리를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것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종사님께서 무사시 일이 없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자, 지금부터 내가 잡념을 제거하는 시간이다 어. 하고 고요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뭔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음. 그 알아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러죠. 그 설명은 제가 잘 못 드리겠지만은 어. 그런 체득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음. 이 자리를 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때 그걸 관조라 그러는데 네네네. 그런 공적한 경지를 정신의 눈으로 비추어 보는 것을 관조라 그러는데 관조할 때 이 세상은 생멸이 있는 가북찬 세상인데 내 마음을 내가 텅 비워야 되겠구나 하고 안으로만 비우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아, 네네. 온 우주가 다 텅 비었구나. 그렇게 하죠. 대자리, 큰 자리도 빈자리고 내 마음자리도 빈자리고 내외간에 비지 아니냐는 것이 없다. 한 물건도 없다. 그런 신념으로 관조한다면 아주 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 큰 자리가 내 마음자리예요. 네. 마음자리요.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와 같이 근데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칠선녀라고 아, 저, 칠선녀 일곱 선녀가 저 북두 칠성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근본에서 한 일화일 거예요. 네네네. 칠선녀가 네. 시다림이라고 하는 그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산으로 시체를 갖고 가지 않아요. 네. 산이 많으니까. 인도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산으로 가져갈 산이 없어. 강으로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시다림이라고 하는 이 수풀 속에다가 네. 그냥 시체를 그냥 놔둬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뼈만 남게 돼요. 그 뼈만 남게 되면 뼈를 가지고 화장을 해서 간지스강으로 가요. 네네. 인도가 간지스강까지 멀어요. 그렇겠죠. 거기까지 가서 간지스강에다가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로 가라고 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다림을 지나가게 되었어. 송장들을 뉘어놓는 자리로. 그 시간이간 송장이 다 해부가 썩어가지고 뼈만 남았어. 네네. 그러니까 그 시선녀 중에 한 시선녀가 뼈는 여기 있는데 영혼은 주인공은 어디 갔노? 그랬다. 주인공은 어디 갔노? 이 화두라. 근데 그때 재석천왕께서 그 말을 알아들었어. 그리고 재석천왕이 관여를 했어. 내가 칠보가 있는데 너희가 그런 질문을 하고 하는 모습을 참 갸르거다. 그냥 칠보로 주고자 하니 마음대로 가져가거라. 그랬다. 뜻이 있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니 마음대로 가져가라. 칠보를. 그러니까 선녀들이 말이죠. 그 기막힌 말을 했어요. 뭐라겠는 거지? 아닙니다. 칠보는 여기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산반물을 주세요. 산반물을 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 세 가지 물건을 달라 이 말이에요. 산반물. 재석천하에 듣고 나에게는 산반물이 없다. 내가 너에게 산반물을 줄 만한 능력이 없노라. 그 부처님께 가서 사오라. 그랬단 말이죠. 산반물을 달라 했는데 칠선녀가 산반물이 세 가지인 거니? 무군수 일주, 뿌리 없는 나무 한 나무, 무음향곡 일곡, 메아리 없는 골 한 골, 무음향수 일편, 음향이 없는 땅 한 조각. 그걸 돌라 그런 것이요. 그러지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석천왕이 나는 그런 걸 줄 능력이 없다. 그랬단 말이죠. 응? 이것이 바로 생멸이 없는 도예요. 생멸 없는 도를 돌아 지금 앞에 있는 시체가 있고 생로병사요. 다 늙고 병들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우리에게 보물을 주신다면은 생로병사가 없는 불생불멸을 살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재석천왕께서 나는 그거를 줄 능력이 없다. 왜 능력이 없겠어요? 부처님도 그런 능력은 없어요. 부처님도 가섭에게 그렇게 전할 능력이 없다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생멸 없는 도예요. 이게 생멸 없는 도는 쉽게 말하자면 내가 네. 내 영성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내 영성을 믿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불생불멸은 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지 아니하고. 탑이 무슨 뜻이가 돼요? 하나 위에 둘 쌓고 셋 위에 넷 쌓고 쌓아 올려라. 그걸 가르치는 것이 탑이거든요. 그렇게 아주 미세한 것, 작은 것을 경홀히 아니하고 쌓아 올리지 아니하면 정력이 생기들 않아요. 그게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요, 적공을, 네. 이거 수행, 우리 수도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경홀히 하면 시간도 낭비요, 공간도 낭비요, 항상 하는 것 같아도 네. 쌓이는 것이 없죠. 그렇게 쌓다 보면 그림자 없는 탑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거기 그 부영탑이라는 글이 네, 나왔어. 부영탑, 네, 네. 부영탑이 나온 거죠. 그 대종사님께서 그 천도품에 우주만물은 하나도 죽는 것이 없다.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없다. 없다. 생명 없는 진리 가운데 한량 없는 생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도 죽어 없어지는 것은 없다. 그렇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불법을 만났고 이런 법을 만났고 그 무용탑을 올릴 때 그런 적공과 그림자 없는 탑을 발견할 때까지 적공을 참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정성. 네네. 네. 정성이 그런 뜻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인도품 1장에도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제일 큰 도는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의 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끝 시간에 저희들한테 경책을 줄 수 있는 말이 계신다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화두를, 네, 또 연불 같은 화두를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이렇게 간명한 화두를 가지고 있어요. 연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일원상 부처님은 이제 지금 우리가 생멸 없는 도를 말하고 공짜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멸 없는 도는 공짜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데, 공짜리가 참으로 텅 비어버렸냐? 텅 비어버렸냐? 텅 비어버렸으면 왜 공부를 해요? 뭐를 얻자고? 그렇잖아요. 텅 비어버렸으면 뭘 얻자고 공부를 합니까? 비어버렸는데 무엇을 얻어요? 그렇잖아요. 빈자리는요, 가르치기 위해서 네 생각을 비워라. 네, 있다고 하는 관념을 비워라. 이 말이죠. 공이라는 것은 가르치기 위한 법이에요. 진정한 공짜리는 광명이에요. 위력이에요. 그러므로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이 우주 대자연의 세계가 전부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 독존, 천상천하 유화독존하시는 독존이셔요. 그런 광명과 위력을 정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생활하고 생로병사 과정을 밟아간다면 네, 그 자리에 불생불멸의 도가 역력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영생하는 도를 네. 갖추었을 것이다. 이것이 얻는 바거든요. 네. 얻은 바다. 대종경 서품 제1장에 있는 생멸 없는 도, 불생불멸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님 말씀 받들고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